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11, 12, 13절 550페이지 구약성경 여기 열왕기상 19장 11, 12,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또 공사를 잘 마치게 돼서 1차적으로 감사하네요. 오늘도 특별한 공사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0% 만족은 못하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 갈멜산 사건은 잘 아시겠죠? 산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던 사건 이후의 사건이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찾으러 여호와의 산으로 이제 사막에 뛰어들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착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좀 나눠볼 말씀도 있지만 우선 다른 것보다도 13절에 가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하는 질문. 거기 9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거기 9절에도 자 뭐라 나옵니까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또 9절에서 아까 질문했죠. 13절에 또 질문한 거예요. 13절에. 뭐라 질문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또 14절에 또 얘기를 해요. 쭉 해서 이렇게 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두 번의 이러한 이제 대화가 있었죠. 자, 이렇게 대화가 있은 다음에 사실은 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장면이었죠. 절대절명의 그러한 도망가는 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찾아오던 광경이었고 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또 묻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왔지만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가 무엇을 원했는가? 4절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때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거두란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대로 죽는 건 자살이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죠. 차라리 나의 생명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하는 거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힘들어했던 엘리야가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크게 나오죠. 거기서 떠나 해서 누굴 만납니까? 19절에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물론 간섭하시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괴롭혔던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가 결국 나중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서 그 엘리야가 이제는 신나게 이제 떠나서 사역을 이루는 마지막 사역을 이루는 모습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겠다는 거죠.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변절자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끝까지 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나는 힘들다. 죽고 싶다. 저를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회복이 가능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도 가만히 봐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밤새도록 낙심되어 있던 베드로죠. 그날 밤만 낙심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참 낙심됐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21장.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구름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 이제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를 데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마치 엘리야와 같은 뭔가 흡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낚시됐던 베드로의 모습. 참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주의를 하다 보면 또 예수 믿고 사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이유든 간에 낙심될 때가 누구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이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설명해 놨겠네, 그죠? 신앙이 크든지 작든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가. 신앙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신앙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많은 이런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됐나 보게 되면 그 아까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니까 엘리야 때는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두 번을 질문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답변을 하죠. 지금 물어요. 너 이 말이죠. 어째 여기 있냐니까 너가 뭐가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러지? 왜 너는 죽고 싶어 했니?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죽고 싶다고 했을 때하고 신나게 다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떠날 때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만나러 들어올 때는 죽고 싶을 것 같죠. 죽을 것 같고 떠날 때는 가볍게 떠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그 만남에는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베드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넷이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참 잡을 때도 아주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새벽에 찾아온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것도 아니죠. 금방 이제 또 하늘로 가시니까 아름답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그때도 무엇이 이게 가능하게 했을까? 그때도 예수님하고의 대화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저씨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억지로 끼워 맞힐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겐 다르게 질문하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진실이한테 만약에 그 예수님 묻는다 그러면 뭐라 보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 남겼잖아요. 쭉 그죠? 야, 네 요즘 경건생활 잘하니?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거 와닿잖아, 상당히. 안 와닿아요? 네, 상당히 와닿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할 때, 또 예수님이 베드로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베드로한테는 정말 와닿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엘리야는 다르죠, 엘리야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했다면 엘리야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뭐라 질문했어요, 아까? 기억 안 나요? 본문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9절하고 13절.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과 자기 중심이니까 이런 질문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도 소중한 사람들을 다 놓쳐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얘기가 다르죠. 그죠? 성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상처를 줬고 안 줬고 떠나가지고, 저렇게, 이와 같이 상처를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또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큰 속에 있는 근심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를 한 거예요. 묻는 겁니다. 물어야지 풀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끝까지 나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라는 건가 보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 혼자 남았는데. 이런 오해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엘리야는 그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참 묘한 대화이긴 하지만 묘한 대화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것 참요. 3번 질문할 때 3번 다 대답하는 거. 그 세 번의 그 대답과 질문은 그 안에 깊고 오묘한 것은 우린 추측할 수 있어도 정말 아는 것은 베드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과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은 엘리야가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하는 거를 그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나 힘들 때 나 힘듭니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정확한 대화. 정확한 대화, 힘들수록 정말 정확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많은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오류와 오해가 우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서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참 사람들은 묘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딱 보서 얘기하면 또 저 얘기하겠지. 예. 또 저런 사람 얘기하면 저런 생각으로 얘기하겠지 하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머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사전이 모든 사람 걸 다 담고 있다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우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요. 항상. 그리고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부딪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실 내일 우리 도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베네다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 베네다판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달 하신다는 분이 안 오셨잖아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번 이제 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굉장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저분이 안 왔을까요?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분이 저를 돕는 자로 이렇게 와서 이제 뭐 반나절 일당으로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서 저를 도와주셨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오늘 12시부터 이제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저도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일 다 끝난 다음에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앞으로는 저분한테 좀 맡기면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참 몸은 많이 힘든데 되게 참 감동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어쩌면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 벽지는 아마 포기하고 창틀을 그냥 내버려두고 다 벽지 도배는 그냥 창틀 남겨놓고 했을 거예요. 저렇게 작업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당장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기도가 또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가운데 참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다. 항상 또 우리가 또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이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보면은 누굴 만나면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굴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느린 사람 만나면 우린 준비돼 있어요. 너 또 느리게 얘기하는구나. 빠른 사람 말하면 넌 또 너무 급하구나. 물론 모든 기준 다 나겠죠. 우린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요. 누구 딱 만나면 벌써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우리 뇌가 참 멍청하거든요. 사람의 뇌가.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내가 할 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말 그게 무서운 얘기인데도 일인데도 이게 상대방이 힘을 주는 얘기 아니잖아요. 느린 사람 보고 느리다. 빠른 사람 보고 느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가 안 돼요. 또 빠른 사람 보고 느리다 그러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빠른 사람 보고 빠르다 하면 상처가 되는 거고 느린 사람 보고 느리다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리게 얘기하면 느리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뇌라는 게 참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또 심지어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본문을 보면 또 이런 얘기일 거야. 끝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 선입견은 또 편견, 그럴 거다라는 내 생각이 정말, 나의 이런 생각이 어리석구나 생각하고, 우린 늘 어린아이처럼 늘 새롭게 말씀도 듣고 읽고, 그리고 늘 대화도 마찬가지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선입견으로 미리 준비된 습관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 습관을 역행하는 오히려 그런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조그만 것도 마음에 크게 거리낌이 있으면 서로 마음속에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대화를 통해서 더 큰 그러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